안녕하세요. 일용할량식 구독자 여러분. 저는 ESF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조근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신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하며 성령으로 행할 것을 주문한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자 공동체에서 실천적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왜 서로의 짐을 져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로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로 지어야 할 짐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도록 성도로서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자 공동체 개인의 회개와 회복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기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수하여 넘어진 자를 감당하는 짐을 지려고 할 때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찾아가 만나서 경책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신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어야 할 짐은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좌절의 짐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는 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성령을 따라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은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범죄하고 연약하며 어려움에 빠진 형제에 대해 교만한 태도로 강하게 경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수고와 어려움을 돌아보며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라고 합니다. 또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곧 새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이 새 계명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의 실천적 사랑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므로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의식 속에서 자신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자 공동체 안에서 짐을 지는 실천적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3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타인의 약함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요구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실천적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살피는 것은 마치 금을 재련하듯 불순물을 뽑는 작업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격하게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그런 우리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뿌듯함을 느낄 뿐입니다. 또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분명히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주신 재능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견지할 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신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식함으로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착한 일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대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약함에 대해 가족은 서로 비난하거나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느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자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형제 자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임을 늘 상기할 때 서로 짐을 지며 때로 낙심되고 피곤하여도 인내하며 지속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기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발맞추며 바로 지금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야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삶의 열매가 드러날 심판의 때를 견지하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대가족임을 인지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